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여 주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 찬송하겠습니다. (21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8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72쪽입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행함이 있고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그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이행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새신자 한 분이 등록을 했는데 성경적인 설교를 하는 교회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에 이분이 저에게 질문이 있다면서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가봤더니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교회가 은혜를 말하고 믿음을 말해야지 왜 자꾸 행위를 강조하냐는 것이었습니다. 얼른 듣기에는 그럴듯한 주장이었으나 깊이 이야기할수록 이분이 믿음에 대해서 어떤 오해를 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물론 많은 교회들이 복음을 바르게 선포하지 않으면서 주일 성수와 헌금 생활과 기도 생활과 봉사 등을 신자의 주된 행위로 강조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복음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의 본질이 믿음에 있다는 것, 즉 우리의 됨됨이가 하나님 앞에서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핵심이다 하는 사실에 주안점을 두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종교적 행위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이러한 점은 분명히 비판받아야 되고 항상 복음으로 돌아가려고 애써야 하고 복음을 굳게 세우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만난 이분의 주장은 믿기만 하면 행위는 필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회개할 필요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고 율법은 당연히 지킬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행위를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부모를 거역하고 살인하고 간음해도 괜찮냐고 물으니까 그런 윤리를 버리자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인 삶은 복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하는 주장을 펼치는 것을 듣고 저는 제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율법 폐기론인데 그것보다는 좀 더 교묘하고 정교한 형태였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소식인데 왜 굳이 율법을 신경 쓰며 살아야 하는가? 믿는 것에 초점을 두고 더 확실히 믿기 위해 애써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주장이었습니다. 저녁 시간에 식사도 거르고 2시간 넘게 성경을 펼쳐놓고 토론을 했는데 토론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도 저는 한동안은 이분이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을 해야 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성도님들도 그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잘 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확실히 믿기 위해서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애써야 합니까? 그래서 이분은 자신의 생각에 맞는 바른 설교를 찾아다녔던 것입니다. 이분은 믿음으로써 죄의 용서함을 받는다는 진리를 깨닫는 게 곧 믿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주장에 따르면 이 깨달음 외에 어떤 행위를 더하는 것은 믿음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설교를 들어서 믿음으로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는 생각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맞는 말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죠. 그런데 이분은 믿음 더하기 행위가 잘못된 것은 알았지만 믿음에는 행위가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아무리 그 사실을 이야기해줘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게 믿음인가요? 라고 물었을 때 그것은 단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후에 제가 간단히 연구를 해보니까 이분이 구원파에 속한 어떤 설교를 듣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구원파에 소속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 주장은 분명히 구원파의 교리였습니다. 구원파는 깨닫는 것이 곧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행위든 들어오기만 하면 이 깨달음을 파괴하기 때문에 심지어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비롯한 어떤 예배 형식도 부정하고 설교를 중심으로 한 예배만 합니다. 그리고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고 율법에 절대로 매여서는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분명히 사도 바울이 이신칭의의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보인 주된 반응이었습니다. 바울이 행위로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오직 믿음으로서만 구원받는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그러면 믿음이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바울은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믿음은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바울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믿지 않고 자기 행위를 하나님께 내세워서 구원을 받으려는 미련한 시도를 경계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도 믿음은 분명히 율법을 굳게 세우는 믿음이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고 악한 죄에서 벗어나 의와 거룩과 경건에 이르는 믿음이었습니다. 만일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면 행위가 그에 수반되지 않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믿음은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고 말하면 말뿐 아니라 행실로도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음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네,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말해놓고 그대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야고보가 보기에는 많은 경우에 우리의 믿음이 실천 없는 빈 공약이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것은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믿음이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완전히 신뢰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로만 믿는다고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 믿음의 실체를 보여줘 보라고 말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율법의 최고 강령이다.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다름 아닌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는 예,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계명을 가볍게 여기면 그 믿음이 진실된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두고 계명은 예수님이 다 성취하셨으니 우리는 지킬 필요가 없고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를 기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의 의도는 이런 신학적인 깊은 논의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참 믿음은 그 속에 실천적인 요소가 필수적으로 포함될 밖에 없음을 논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행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을 다 믿고 그 앞에 복종하겠다는 생각을 심지어 갖고 있다 할지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귀신의 믿음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19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의 유일성과 예수님의 왕되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은 하나님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그런 믿음은 구원하는 믿음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야고보는 두 사람을 예로 들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얼마나 의미 없는지를 말합니다. 그러면 20절에서 25절 사이에 야고보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신칭의가 아니라 이행칭의를 만납니다. 성경에는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말 외에도 이렇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할 권리가 없으니까 이 두 말씀을 조화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하는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할 때의 행함이란 참된 믿음에 수반되는 행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알맹이가 없는 헛된 믿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20절 21절 보겠습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을 때는 이삭을 제단에 바치기 훨씬 전이었습니다. 이삭을 바치는 장면은 창세기 22장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신 말씀은 15장 6절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 말씀을 뒤집어서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를 시험하십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진짜가 아니거나 적어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실패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진짜였다는 사실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야고보는 여기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 역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향해 거룩하게 변화된 본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온전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뿐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이유는 믿음은 반드시 행함과 함께 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믿는 바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생각이나 이론에 불과합니다. 이어서 야고보는 계속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23절, 24절.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창세기 15장 6절의 믿음은 창세기 22장의 행위로서 비로소 완성이 됩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수단인 믿음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모든 것을 걸고 따르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할 생각이 없는 믿음, 입술의 말에 불과한 믿음, 귀신들이 갖고 있는 수준의 믿음으로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까지 얼마든지 내어줄 수 있어야 하나님이 주신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의 예도 마찬가지입니다. 25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라합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요원들을 보호해주고 그들과 언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라합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졌는데도 그것을 함구하면서 여리고 백성들과 함께 죽는 길을 택한다면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는 26절에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저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2장 전체는 참 경건의 두 번째 측면인 이웃사랑의 관점에서 참된 믿음을 논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고 또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야고보는 그런 믿음은 참된 믿음일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도 같은 말을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물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도 형제를 미워하거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겨자씨만큼이라도 하나님 주신 믿음대로 사랑을 실천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양심은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주고 결국에 실천하게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상황에서 매번 고개를 돌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변화된 믿음을 가진 존재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해주시기를 구하는 아름답고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시험을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증명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살아내기에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예배와 모임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 하나됨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중직자 내년에 있을 중직자 선출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 이전 문제로 인한 이웃 주민과의 갈등이 해결될 수 있도록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병중에 있는 여러 성도들과 주일학교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치료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